오늘 말씀의 제목은 눈을 들어 밭을 보라입니다. 사람들이 목말라 합니다. 목말라 한다고 하는 것은 만족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이 세상을 만족하게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재벌도 지난 주간에 보니까 법정에 가가지고 10분 동안 읍소하면서 앞으로 쭉쭉 나아갈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 이렇게 재판정에서 읍소했다는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참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부를 누리는 사람인데도 뭔가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있고 이런 거 보면은 마음이 좀 짠한 부분이 있어요. 또 생긴 것도 착하게 생기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무엇인가 만족한 사람들이 왜 그렇게 없어 보이나.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배경이 되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의 인생을 보면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180도 달라졌어요. 그의 삶의 형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뭐 나아진 거는 없어요. 도망간 남편이 돌아온 것도 아니고 돈이 더 잘 벌린 것도 아니고 나아진 거는 없어요. 그런데 그의 인생의 목적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이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수가성 우물가 여인의 구원받은 이야기, 예수님을 만나서 이 여인이 새 사람이 된 이야기 속에 이제 끼어 들어가 있는 사파 같은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방금 한 영혼을 구원시키셨어요. 추수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의 용어로 치면은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복잡한 인생에 다가가실 때에 애둘러서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냥 직접 그 인생의 문제 속으로 직격탄을 날리는 질문을 하셔서 그 인생의 문제가 무엇인지 바로 보게 하셨고, 그리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지 내가 바로 이 문제의 해결책이다 라고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곤하여 우물가에 쉬고 계시는데 예수님이 그 우물가 찾아간 그 우물가는 유대 사람들, 즉 이스라엘 사람들이 혈통적으로 혼혈인이라고 차별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동네예요. 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그리로 지나가셔야만 했다. 이렇게 그 조동사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기피하는 동네예요. 우리나라에서도 뭐 어느 지역은 어느 지역과 사이가 안 좋고 이런 것이 있는데 그거 가지고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남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약간 북쪽에 살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 사이에는 수백 년에 걸쳐서 그 혈통적으로 사건이 한두 가지 사건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서로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굳이 그리로 지나가셨어야만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구원하셔야 할 불쌍한 여자가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이 물 길어 오는 그 우물가에 곤하여 쉬시면서 나에게 물을 좀 달라 그랬더니 그 여자가 아니나 다를까 당신은 저 유대 남자지요. 나는 사마리아 여자지요. 그런데 당신이 왜 나에게 상종을 합니까? 왜 나에게 물을 달라고 그럽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네가 내가 누군지 알았으면 오히려 네가 나한테 물을 달라 그랬을 것이다. 그랬더니 그 여자가 한다는 말이 보아하니 당신은 두레박도 없고 무슨 바가지 하나도 없으면서 저 깊은 곳에 있는 물을 어떻게 길어서 나에게 주겠다고 하는 것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물이 어떤 물이냐? 이 물을 마시면은 또 내일 되면 또 물 기르러 또 와야 되지. 그런데 내가 주는 이 물을 마시면은 한 번만 마시면은 다시 목마르지 않아. 이 속에서 생수가 흘러나와. 그랬더니 이 여자가 그냥 그 물이 너무 관심이 가죠. 그랬더니 그 물을 나에게도 좀 주십시오. 이 여자는 아직도 물리적으로 눈에 보이는 몸으로 마시는 그 물을 생각했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거기서 화제를 확 바꿔서 네 남편을 불러와라. 그랬더니 남편이 없는데요. 그랬더니 네 말이 맞다. 네가 지금 남편이 없다고 하는 그 말이 맞다. 네가 남편이 5이 있었는데
지금 사는 여섯 번째 남자도 사실은 네 남편이 아니잖아. 그렇게 말했더니 이 여자가 이제 예수님이 선지자이신 것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아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여자는 28절에 보면 물동이를 버려놓고 동네로 들어갔어요. 이 물동이는 이 여자의 삶의 목적이었죠. 이 여자가 정오에 물들어 온 것은 다른 사람들의 눈길을 피해서 온 거예요. 중동에서 대낮에는 사람들이 활동을 하지 않아요. 아침이나 저녁 해질녘에 활동을 해요. 그런데 정오에 이 여자가 물을 길러 왔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예수님이 네가 지금 여섯 번째 남자와 살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 이것으로 볼 때 이 여자는 인생이 굉장히 복잡하거나 꼬인 인생이에요. 무엇 하나 어떤 매력이, 대단한 매력이 이 여인에게 있었다면 어쩌면 그렇게 많은 남자에게 버림을 받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여자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께서 완전한 새로운 변화를 가져다 주셨어요. 지금까지는 사람들 눈을 피해서 물을 길어와야 그것으로 밥도 먹고 음료도 마시고 할 텐데 그 물 기르러 가는 것이 참 고역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자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제 아무 때든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누가 나를 보고 흉보면 어떡하나 이런 거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새로운 인생으로, 오히려 사람들의 눈길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바쁜 사람이라도 찾아가서 내가 만난 예수님을 당신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나의 인생의 모든 수치와 죄악의 그물이 벗겨졌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당당한 인생으로 바꾸어 놓아 주셨어요. 예수님은 편견을 넘어서 보통 유대 사람들이 상종하지 않는 지역으로, 그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그 사마리아에서도 한 단계 더 낮은 사마리아 사람들끼리도 천대하는 그 여인을 예수님께서 만나서 그에게 진정한 인생의 행복과 문제 해결을 해주기 위해서 편견의 벽을 넘어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 여자는 복음으로 변화된 다음에 이제는 사람들의 눈을 피하는 게 아니라 찾아다니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도 아직도 사람의 눈길을 의식하고 피하십니까? 죄 지은 것도 없으면서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안 만나는 게 더 편합니까? 그러면은 예수님을 온전히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는 단계가 아직 튼튼하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맞닥뜨린 사람의 인생 가운데는 사람을 만나는 것을 기피하지 않고 오히려 그에게 내가 믿은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는 기회로 삼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 사마리아는 꺼려지는 곳이었어요. 가고 싶지 않은 곳이었어요. 그러나 4절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must의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보시면은 예수님의 양식이 있어요.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이 여인과 대화를 하고 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이제는 동네로 사람들을 만나러 들어간 이후에 제자들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31절부터 읽었는데 그 사이에 이제 동네에서 사람들이 이 여인의 말을 듣고 그래? 도대체 그런 분이 어디 계셔? 하면서 동네 사람들이 우물가로 나오고 있는 그 동시에 그 사이에 제자들이 이제 음식을 구해가지고 이 우물가에 도착했어요.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시되 랍비여 잡수소서, 선생님 식사하십시오, 음식 구해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32절에 어떻게 대답하셨느냐면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식사하셨다는 말이에요. 나 이제 배 안 고파,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랬더니 제자들이 서로 얼굴을 쳐다보면서 말합니다. 누가 음식을 벌써 구해다 드렸다는 말이야? 잡수실 것을 구해다 드렸다고? 누가?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의 의문에 대하여 34절에 대답하시기를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시니 즉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리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는 것, 이것이 나의 양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양식이 뭐예요? 먹으면 힘이 나는 거잖아요. 안 먹으면 죽는 거잖아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수고롭게 음식을 구해왔어요. 그 구해온 음식 중에서 제일 좋은 것을 아마 예수님께 드리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 그거 이제는 더 이상 안 먹어도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이제는 시장하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문제가 뭐냐 하면은 많이 먹었는데 만족하지 않아. 그런데 예수님은 음식으로서는 먹은 게 없는데 시장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여자, 수가성 우물가의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에 만족이 없어서 정말 남편을 바꾸고 했어도 만족이 없었는데 이제는 이 여자가 인생에 만족을 찾았다. 이것은 도대체 무엇을 예수님에게로부터 얻은 것인가? 예수님이 무슨 가방을 가지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짐차를 끌고 다니는 것도 아닌데 도대체 광야 우물가에서 만난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무엇을 주셔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더 이상 사람들의 눈길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내가 만난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꾸어 놓으셨나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있는 양식은 무엇이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그것이다. 참고 구절 네 번째 말씀 보시면은 요한복음 6장 38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이유는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예수님이 양식이라고 하신 아버지의 뜻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완수하고 나니까 이제 끼니를 한 끼 정도 굶어도 상관이 없다 하는 만큼 마음의 기쁨이 넘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어리둥절했죠. 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성에서도 더 한 단계 차별받고 편견 속에 신음하고 있는 이 여인을 인생을 바꾸어 놓아서 항아리를 집어 던지고 동네로 예수님을 전하러 간 이 여인에 대하여 생각하면서 마음의 깊은 곳에서 기쁨이 우러나는 것입니다. 아, 이렇게 잃어버린 자 중에 한 영혼을 또 구원했다. 그러니 얼마나 기쁜가. 여러분의 상급자가 시킨 일이 있어요. 더군다나 여러분이 존경하고 따르는 상급자가 많은 사람들 가운데 맡긴 일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그 업무를 맡긴 사람의 마음이 흡족하게 이루었어요. 그러면은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얼마나 그 인정받는 행복이 커요. 나에게 일을 맡긴 그분이 기뻐하는 것을 생각하면 내가 얼마나 기뻐요. 부부지간에도 가족 가운데에서도 서로에게 내가 내 배우자를 만족시켰다. 내가 내 부모, 내 자녀, 내 형제를 만족시켰다. 그것이 스스로도 인정이 되고 상대방에게도 인정이 되면 얼마나 행복해요. 정말 한 끼 밥 안 먹어도 마음이 넉넉하고 행복한 기분이 들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이 양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기름진 어떤 산의 진미를 먹었어도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지 못하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꼬여 있는 사람은 먹고 나서도 소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사이가 안 좋은 사람하고는 아무리 세상 좋은 음식에 같이 와서 먹자 그래도 가기 싫은 거예요. 나 집에서 혼자 잔치국수 한 그릇 먹는 게 낫지 그 사람하고는 산의 진미를 먹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먹어도 만족하지 못한 사람이 있고 안 먹었는데도 만족한 사람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만족시키는 인생이냐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3번에 보시면은 추수 때에 대한 이견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추수하려면은 4달을 더 기다려야 된다고 하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서 밭을 보아라. 이미 희어져서 추수하게 되었다. 여기에서 아직이라는 말과
임이라고 하는 말이 이 성경 원어에서 빠졌어요. 35절을 번역할 때 너희는 아직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이미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그래서 아직과 이미가 다투고 있습니다. 아직과 이미가 양쪽에서 팽팽하게 당기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하는 아직 4달을 더 기다려야 추수철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직 곡식이 익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마리아에서 곡식을 추수하는 계절은 4월 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실 때는 몇 월 달이었다는 거예요? 12월 달에 이거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의 첫 해의 12월 달에 하신 말씀이라고 우리는 유추 계산해 볼 수 있어요. 농사 상식으로는 곡식을 추수하려면 한 4달 더 기다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상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추수를 말씀하십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을 너희가 볼 때 이 사람들 구원받으려면 아직 멀었어. 이스라엘에서 구원받는 사람 아주 강도 중에 강도 같은 사람이라도 다 구원받고 나서도 아마 한참 더 기다려야 이 완악한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일걸. 이 사람들은 아주 나쁜 사람들이야. 이런 편견에 가두어 두었던 그곳.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들 구원받으려면 아직 멀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눈을 들어서 이 밭을 봐라. 벌써 저 익어가지고 희끗희끗하지 않느냐. 추수할 때가 이미 무르익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추수할 때가 아직 넉 달이나 남아있다. 여러분, 주인이 몸이 닳았으면 종도 몸이 닳았어야 돼요. 주인이 이리저리 일거리 때문에 뛰어돌아다니면 종도 일어나 같이 뛰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 이 사마리아와 같은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함께 일할 일꾼들을 찾고 계셔요. 근데 우리는 아직 멀었습니다. 저 사람들을 완악해가지고요. 예수님 믿으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아직 고생을 더 해야 예수님 찾아올 거예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가 응급 환자인지 잘 몰라요. 거기다 GS 패튼 장군이라고 써놓았는데요. 4번에 보시면 이 패튼 장군은 이 기갑부대의 신이라고 하는 1차 대전과 2차 대전 때 기갑의 신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1차 대전과 2차 대전은 사실상 탱크 부대가 전세를 좌우하는 전력이었습니다. 패튼 장군은 그런 막강한 연합군의 자산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안타깝게도 자동차 사고로 죽었어요. 전사한 게 아니고. 이분이 왜 자동차 사고로 죽었느냐. 이 사람은 키가 187이에요. 그리고 워낙 부자예요. 그리고 워낙 기품이 있어요. 그리고 워낙 리더십이 뛰어나요. 워낙 호탕해요. 그러니까 뭐 보통 사람이 넘사벽이지. 따라갈 수 없는 그런 겉모습만 봐도 거기다 자기관리, 외모, 그 복장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갖추고 작전에도 전승하는 그런 장군이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자동차 사고로 죽었어요. 전쟁터에서. 이것은 이 사람이 응급 환자인데 응급 환자임을 몰라봤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이 목이 다쳤는데 응급차에 타고 가면서도 농담을 할 정도로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응급실에 도착해가지고도 의료원들이 이 장군님은 급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사이에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누가 응급 환자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영적으로 지금 누가 어떤 사람에게나 종말이 오는데 이 종말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주님이 이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 엎으러 오시는 그 마지막 날이 있고 그것을 우리는 종말이라고 하는데 이 종말만 있는 게 아니고 나머지 종말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개인의 종말이에요. 주님 오시려면 아직 멀었는데 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저 사람 젊은데 뭐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누가 언제 개인적 종말을 맞이할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여기서 내가 만난 사람, 지금 내 이웃으로 지금 내 직장에서 만난 사람들을 영적인 응급 환자로 볼 수 있어야 해요. 내일 또 내가 이 사람을 만나서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하여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기회가 또 있을지 없을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패튼 장군처럼 멀쩡하게 농담하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주인이 지금 급하다고 뛰어다니면은 우리도 뛰어다녀야 돼요. 참고구절 세 번째, 잠언 24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죽게 된 사람 구해줘라. 우리가 지금 아직 넉 달 더 있어야 되겠는데요. 이 사람 아직 젊은데요. 다음번에 하지요 라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이 오늘 죽을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36절에 보면은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예수님이 이 말씀에 염두에 두고 있는 인물은 아마 지금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기가 사는 동네로 예수님 전하러 간 이 여자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일 거예요. 거두는 자, 추수하는 자가 이미 그 품삯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선불로 품삯을 받고 지금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기쁨이 없으면 내가 왜 이렇게 우울하고 기쁨이 없나, 왜 생기가 없나, 살맛이 안 나나 생각되면은 한번 실험으로라도 예수님 자랑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그 삭시 이미 나에게 주어진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아주 조용하게 티 하나 안 내고 있어도 어느 곳에선가 누군가에게 부단하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으로 사람을 세우려고 애쓰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는 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분들 생각하면은 너무 행복해요. 감사해요. 그분들이 나에게 와가지고 내가 무슨 일을 했습니다라고 보고하지 않아도 제가 그것을 알게 되었을 때 큰 기쁨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거두는 자, 즉 추수하는 일에 지금 그 밭에 나가 있는 사람은 품삯을 이미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기쁨이 없거들랑은 예수님 자랑 한 번만 해보시라. 이거 잘 몰라도 괜찮아. 이 여자가 예수님에게 성경 공부하고 갔어요? 성경 공부 안 하고 갔어요. 이 여자가 한 것은 29절에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메시아가 아니냐, 구원자가 아니냐라고 하는 말이에요. 구원자,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가 아니면은 이 수치스러운 내 인생을 들추어내면서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신 분이 도대체 누구일 수 있느냐? 어떤 정치인이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어떤 부자가, 어떤 지식인이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나는 이분을 만나서 내 인생이 이렇게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많이 알아야 예수님 소개하는 거 아니에요. 그저 이전과 이후만 있으면 돼. 내가 이전에는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이랬는데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이후로는 내가 이렇게 되었다. 그것만 이야기해 주면 돼. 그러면은 그 품삯을 지금 경험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쁜 거예요. 이 여자 지금 기쁜 것 같아요? 안 기쁜 것 같아요? 기뻐요. 이 여인이 지금 더 이상 수치의 가면을 뒤집어 쓰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우리는 돈 많이 벌면 기뻐질 것 같죠? 아니라니까요. 그래도 벌기는 벌으십시오. 그렇지만 거기에 키가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해요. 예수님을 내가 잔잔한 경험으로, 삶의 경험으로 나눌 때 품삯을 이미 선불로 주셨다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합니다. 뿌리는 자는 예수님이에요. 거두는 자는 우리죠.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충성을 다한 종들은 주인의 잔치에 참여합니다. 그런데 충성하지 않은 종은 주인의 잔치에 참여해도 깨름직해. 나는 한 것도 없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열심히 해서 주인을 위해서 피땀을 흘렸던 종은 주인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 잔치에 들어와서 함께 먹고 마시자 할 때 얼굴이 해처럼 빛나면서
내가 수고해서 주인에게 유익을 끼쳐드린 것이 나도 너무 기뻐요. 이런 주인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편견의 피해자였습니다. 사마리아에서도 가장 연약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늘 따라다니는 제자들보다 더 하나님의 소원을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 낯선 동네에서 그 음식 구해가지고 예수님 좋은 거 먹여드리려고 했던 거, 그 수고를 했어요. 그러나 이 여인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그 목적을 위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 누가 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이미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양식, 그 양식을 먹었고 그것을 실천했고 그것이 주는 그 기쁨을, 만족한 기쁨을 누리고 있고 경험하고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세상의 삶의 기력을 얻었어요. 이제 힘차게 다시 한번 내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었어요. 기초 체력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일을 하더라도 피곤이 풀린 상태에서 새날을 맞이하는 것과 피곤이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새날을 맞이하는 것은 아주 다른 거예요. 이 여자는 이제 사람들의 눈길을 의식하지 않고 살 수 있게 되었어요. 수가성 여인은 이미 예수님의 추수밭에 나가서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사마리아 구원받으려면 넉 달이나 더 있어야 되는데요 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이 여인은 이제 주님이 서두르시는 그 일에 자신의 삶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초등학교 6학년 때 어머니의 농사를 도울 수 있는 만큼 도왔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일을 우리가 나중에 제가 장성한 후에 함께 어머니와 함께 추억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우리 논두렁에서 논두렁 깎으면서 잡초 뽑으면서 고생했던 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과거의 추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추억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다니엘 기도회 때 어떤 분이 간증한 거, 우리 천국에 가가지고 주님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어떤 추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 나 그때 주님 때문에 고생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때 주님이 저 붙들어 주시지 않았으면 전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저 그때 정말 인생을 끝내고 싶었는데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지 않았으면 나는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추수할 밭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거기가 추수터예요. 사람들은 글로벌 비전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저는 로컬 비전을 이야기합니다. 여기가 없이 저기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어요. 근데 사람들은 예루살렘은 생각도 하지 않고 땅끝만 바라봐요. 모든 사람들이 뭐 글로벌 비전이야.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로컬을 생각해야 됩니다. 여기서 내가 심기워진 이곳에서 지금 이 교회 안에서 아직 예수님을 확실하게 만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나는 이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과 같이 예수님의 양식을 가지고 전달해 줄 수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원동력을 회복하는 1차적인 방법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땅끝만 생각할 때 지금 모든 사람들이 땅끝에 가려면 넉 달 걸릴 거 아니에요. 넉 달 걸려서 땅끝 갈 생각하지 말고 지금 여기에서 로컬 비전으로, 우리 교회는 모든 교회가 글로벌 비전을 가진다고 말할 때 한솔동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아니, 그 이전에 이 한솔 프라자 이 건물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저는 이 건물에서 3층과 2층까지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1층을 복음을 전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건물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도 있고 이미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고 이제 또 나아가 우리와 함께 해야 할 사람들이 이 건물 안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디 식사할 기회가 있으면 이 건물에 있는 식당에 가서 식사하면서 한 번이라도 낯을 익히면서 그분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땅끝을 생각하고 모든 민족을 생각할 때 먼저 내 삶의 영역에 들어와 있는 등잔 밑에 와 있는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충성스러운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먹을 것이 많아도 만족하지 못한 것은 예수님의 양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서 보내신 그 뜻,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여 마귀의 그 쇠고랑을 끊어주는 것, 그래서 진정한 자유를 얻게 하는 것,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돈도 쓰고 시간도 쓰고 나의 모든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령은 서두르시는데 반응하지 않고 있으면 영적으로 죽은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전할 생각하지 말고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영적인 교제를 나누시면 영적인 기력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이제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고 하시는데 제자들은 아직도 4달이나 더 기다려야 될까 말까라고 여유를 부리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영적인 추수를 위하여, 주님의 목적을 위하여 우리의 인생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결단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